고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글을 쓸 때는요, 로마 시대죠.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박해, 핍박은 영화에서나 보고 책에 글로서나 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 때보다 더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또 정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 그게 고난으로도 나타나고요, 핍박과 환난으로 나타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해석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에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닥치지? 예수 믿는데 왜 뭐가 나아지지 않지? 이상하게 여기면 된답니까? 안 된답니까? 안 된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앞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내어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는 것보다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랍니다. 즐거워하래. 아니, 고난당하는데 즐거워하랍니다. 환난당하는데 즐거워하랍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눈물 나는데 지금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런데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시험 당하는 자, 불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연단하려고. 연단은 뭡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지요. 여러분들 금광을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그 금덩어리 조그만한 거 하나, 이거 순금을 뽑아내려면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돌덩어리 넣어가지고 깨고 쪼개고 불러서 달구고 녹여고 그렇게 해야 겨우 요만한 금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연단하시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케 하려고, 정화시키시려고, 깨끗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추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네 라고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롤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간격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롤 모델로 주시고요,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살아가신 그 모든 것들을 담고 그 길로 걸어오라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시험을 허락하시고요, 거기서 때 빼고 광내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견디시고요, 오히려 오늘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불시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왕따나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들입니다.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거. 자,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나를 연단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당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각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아니 힘든데 왜 즐거워해야 되지?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합니까? 그거는 앞뒤 문맥이 안 맞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없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때까지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지요. 야곱은요 그 사기꾼 같은 습성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던 이런 불순물 빼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지 않습니까? 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지긋지긋한 도망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발 뻗고 못 자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 이걸 달리 해석하면요, 그들의 각자의 그 수많은 세월들은 뭐 하는 세월입니까? 불로 시험당하는 세월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불에서 연단받았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10수년을 모진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월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질 수도 없고요,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도 없고, 요셉이 요셉 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불시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엄청 봐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봐주시면서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 불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거,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 성도인가? 누가 성도인가? 교회 안에 제가 말했습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요, 교인 중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숙관 교회는요, 성숙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인과 성도의 갭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는요, 교인과 성도가 100% 일치하는 교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인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이끌림 받아서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들음을 통해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성도가 되어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대단한 교회라 하더라도 교인과 성도가 100% 일치하는 교회는 이 땅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인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의미에서요?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내게도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맹인입니다. 나는 절름발입니다. 나는 더러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질병에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세상엔 소망 없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주께 나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성도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은 교인입니다. 교인. 그냥 교회 다니고요, 뭐 이런저런 직분하고요. 그런데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비유 드시고 저런 비유 드시고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소유하지 않았다, 네가 대제사장이라도 네가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했다, 회개해야 된다, 너는 악한 종이다.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깨달지도 못하고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교인인데 성도는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문제는 스스로 구원받은 기회를 스스로를 박탈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면은 주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 완벽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모든 것들을 다 했어, 이런 자들은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남들도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 아직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도가 되어지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실족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지 않을 수는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을지로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실족당한 자의 그 생명값, 그 피값을 실족시킨 자에게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안 되었음에 또 자기가 성도임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여전히 그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남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한 그런 사람, 또 실족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나가서는요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종들을 욕하고 심지어는 더 악하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도인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은 많습니다. 뭐 몇백만 명, 뭐 천만 명, 교인, 그 다 교인입니다. 근데 교인 안에 성도는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 그때 거기에 이제 TV 토크쇼였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분들이 현재 미국 교회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하는데 여러분 한 몇 프로 될까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부활절 한번 가고 성탄절 한번 가면서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또 나름대로 우리보다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 믿음의 또 경륜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몇 프로라고 답이 나왔을까요? 10%? 5%? 제일 많이 쳐준 분이 5%였습니다. 제일 작게 쳐준 분은 1%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나왔을까요? 그분들은요, 거기 지금 토끼쇼에 참석하는 그분들은요, 평생을 복음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영혼들을 직접 다루고요, 영혼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몇 프로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가름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야, 1%라니. 기껏해야 5%라니.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새순 교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솔직히 요즘 사역자로서 고민이 있습니다. 심각한 고민입니다. 아니, 교회를 10년을 다니는데, 20년을 다니는데 왜 성도가 되지 않는가? 여전히 교인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는 또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제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역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라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요. 사역자가 문제라면요, 사역자에게 능력, 그걸 박살내가지고 깨트리스서 만들어가지고 복음의 사역, 영혼구원의 사역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역자들 능력 주셔서 사용하셔야지요. 그리고 그 영혼이 완악하면요, 그도 십자가 은혜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간절한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와 복음 전도, 그리고 새 생명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새 생명이 계속. 한 해가 지났는데 새 생명이 안 일어난다? 5년이 지났는데 새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사역자가 사역을 하는데 5년, 10년을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사역에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제 눈에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안 보여진다. 무너져 있는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저는 사역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자격이 없어서라도 못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라도 못하겠습니다. 교회는 또 어때야 됩니까?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새순교의 존재의 이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 제가 사역자로서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여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이 종들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들 찍어서 쪼개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탄식하며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로 성도가 당해야 될 고난하고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한번 살펴볼게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자, 이것으로는 고난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뭔요?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악행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나는 거지만 세상법에도 어긋나지요. 살인하면 잡혀갑니다. 도둑질하면 잡혀갑니다. 세상 법이 금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또 세상의 관습, 정통에 어긋나는 윤리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이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타인에 대하여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타인에 대해서 감독자가 돼서 왜 그래? 너 왜 옷이 왜 그래? 머리 모양이 왜 그래? 신발이 왜 그래? 립스틱이 왜 그래?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함부로 쓸데없이 이런저런 참견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편안할까요? 어려울까요?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이 아직 부족해서 연약해서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 또 성도 중에 누군가 머리를 막 이렇게 짧게 치고 이렇게 머리를 새롭게 해왔다. 뭘 저리 따글따글 볶았나? 신발 새로 신고 오면 아이고 신발 색깔이 왜 저래? 립스틱이 왜 저래? 목사가 넥타이 매고 아이고 또 목사 저 넥타이 뭐 저런 걸 매고 왔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제일 관심 기울여야 될 건 뭡니까?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심령이 지금 하나님 살아있는가?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못했다라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 이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영혼 구원하고도 상관없는 거, 말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걸 막 말해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연약한 자 실족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해 사역할 때요, 김해 부교육자 중에 실제로 있었던, 제가 가기 전에 바로 떠나간 분인데 그 사모님이 성도들한테 너무 시달린 겁니다. 뭐 때문에? 사모가 왜 저런 가방을, 저런 명품 가방을 들고 와? 부목사가 뭐 저 큰 차를,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자, 그 상황이 어떠냐면은 그 사모님 친정이 막 재벌은 아닌데 아주 부유하고 잘 삽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이 목사 사위라고 차도 사주고요, 집도 사주고, 딸내미 사모라고 고생한다고 옷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명품 사겠습니까?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사례비 알지 않습니까? 한 달 땡 먹고 살고 땡 먹고 살고 무슨 차를 사고 합니까? 부모님이 불쌍해서 잘 좀 사역 잘해라고 딸내미 옷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사위 차도 사주고 하면은 아니 못해주면은 아이고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이러면 되지. 그걸 사모가 무슨 명품을 들고 다니 입을 때 사니까 스트레스 받아 우울증 걸려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냥 사위 그만두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모가 당신 목회자면 나 이혼하겠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읽고 나서 제가 편했지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얼마나 호통치는지. 부교육자가 사역자로 왔지 그 사모가 무슨 죄가 있냐고. 사모한테 입도 뻥끗 못하게. 그래서 저희는 편안하게 그분 이제 때문에 편안하게 사역을 했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명품 가방 사는데 돈 10원 보태줬습니까? 넥타이 사는데 넥타이라도 하나 사주고 입을 대든지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비두고 지금 그냥 자기 영혼이나 살피 그죠? 그런 성숙된 남의 일 간섭하는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있고 서로 분란 없는 우리 새순교회 아니 나아가서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 때문에 고난당해야 됩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 성도기 때문에 우리의 불씨름 가운데 연단하시는 고난, 성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 자,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20년, 30년 전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봐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죠. 그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막 그들이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오 그리스도인들 뭔가 다르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잘 믿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들이 예수쟁이라고 막 그러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그리스도인이었던 크리스천. 아, 저 크리스천들. 세상과 다르고 우리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근데 그것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조롱이고 비난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역시나 조롱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닌 저 강 건너온 자들, 저 이방인들.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라는 그 명칭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쟁이라고 소리를 들었죠. 그럼 오늘날 예수쟁이, 저 예수쟁이 소리 잘 안 듣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신사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교회는 불신자들 불편하면 안 돼. 불신자들 와서 좀 더 편안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갖다 붙이고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안 돼. 그들 마음 상해서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회개시켜야지, 그죠?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불신자들이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우린 더 신사적이어야 되고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쟁이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예수쟁이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빨간 예수님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그게 편안합니까? 죄인들에게 얼마나 호되게 질책하십니까? 얼마나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시면서 이 화 있을진저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죄인에게는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나오는 자 그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시지요. 여전히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같이 대적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당해야 될 고난으로 고난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당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고난으로는 절대로 고난 당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공회 앞에 나가서 그 도를 전하지 말라. 전하면 가만 안 둔다. 그랬는데 이들 어떡합니까? 또 복음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떤 게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고 하면서 그들은 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 중에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 때문에 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일에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하러 나가면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뭐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아무 무표정한 얼굴로 전도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가정에서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여러 고난을 당하지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네. 기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환난 당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환난이 환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면요 그 인내가 나를 연단케 만들고요 그 연단이 마침내 우리를 소망에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시작되었으면 그 끝은 뭘로 끝난다고요? 소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까지 감을 확실히 믿으시고 끝까지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3절 뒷분에 보니까 즐거워하라 해놓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주님이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쁘고 와 했던 적이 어느 쪽입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막 정말 기뻐서 춤을 추고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거하고 최고 그거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말로 표현 못하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그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누린 것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얼마나 강도 높은 훈련을 합니까? 그들은 기초 체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와 죽다 살아났다. 죽다 살아났다. 유도 선수들, 골프 선수들, 뭐 하여튼 선수들 그들이 그 올림픽 훈련 받을 때의 그 혹독한 훈련 그 강한 그들도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견딥니까? 금메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 금메달 다 땁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 갖고 그래도 그걸 바라보며 견뎌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거는요 이 그리스도로 고난받는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실 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오늘날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갈려집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믿고 구원받는 자, 복음을 거절하는 자, 복음을 싫어하는 자.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불시험을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도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불신자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이 쉽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구원이 어렵다고 말합니까? 쉽다고 말합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어떤 의미에서 겨우 구원받을까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시험도 견뎌되고요, 얼마나 많은 눈물, 얼마나 많은 좌절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 겨우라는 것이 단어의 의미가 어렵게, 애써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문은 어떻다고요? 좁습니까? 넓습니까?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애쓰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던져버리고요, 도망가 버리면요, 여러분들 나중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있죠,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들고 나가는 사형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당신이 죄인인 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영접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수 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구원이 그리 쉬울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 복음을 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요약해서 소개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짧은 5분, 10분 안에 그거 한 번 읽고, 아, 내 죄인인 줄 인정합니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처음 들었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고, 그거는 평생의 작업인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작업인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말하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 당신 구원받았네요. 구원받은 걸로 퉁치 주는 거예요. 뚱치 주는 거. 그것 갖고는 되냐?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평생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내가 성도임을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면서, 또 불시험 가운데 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시험하고, 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돌 던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능하신 손길에 나를 내어놓고 겸손하게 만들어져 가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가 마지막에 주를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좁은 문이라고 해서, 왜 좁은 문? 바로 이런 삶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 싫어하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가지요. 조금만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생각과 안 맞으면요, 대부분 욕하고 떠나갑니다.
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라면요. 그 속에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